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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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성도는 왕 노릇하고 주의 종은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뇌와 인간적인 외로움 같은 것이 진실한 모습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분쟁이라는 주제로 분류합니다. 이 분쟁 문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교회 내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4장이 끼어 있습니다.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진술하면서 이 자신의 심정을 숨김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타일러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효 막심한 자식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 부모의 진실한 모습이 눈물겹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먼저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고 일꾼으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이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비교하여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서 그에 따라 분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라는 일꾼에 있습니다. 주님은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자녀들에게 때 맞추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알았기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으로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매우 큰 일은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의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알리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이 일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목회자는 사람들의 판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를 보면서 변명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목회자는 자신의 판단, 즉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는 교만의 말이 아니라 매사에 자책할 여지를 남겨둠이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서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이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는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목회자라 할 것입니다. 자, 5절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바울의 시선은 주께서 오시는 그때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 입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단정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이 아니라 칭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칭찬을 하라는 뜻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또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나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이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노릇하는 성도와 찌꺼기 같이 된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요. 물론 현명하고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판이 좋지만 우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교만과 자랑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는 자, 신령한 자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이 대목에서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이 배경에는 아볼로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의하면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교회에 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 그런 공개 토론에서도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논박하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성경 교사이며 설교자로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자 이 바울의 말과 비교하여 말 주변이 변맺지 못하다 판단하면서 아볼로 팀과 바울 팀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본을 보였으니 이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동력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기록한 말씀, 이 성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력 관계에 있었지만 사명과 은사에 있어서는 달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맡겨주신 이 상호 간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지킴으로 동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이 마지막 장 16장에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볼로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하여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한다면 이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 이 권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바울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응어리가 되었던 말을 비로소 털어놓는 내용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이 8절에는 왕노릇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왕노릇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바로 그 교만을 가리킵니다. 왕노릇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키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왜 이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부르심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구약 시대의 인물은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장차 오시기로 약속이 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부터는 자녀와 아버지라는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아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기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후서에서도 한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두 번 모두가 그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낼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말하면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5절에는 스승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양육하는 자로 아버지는 낳은 자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천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거듭 나도록 해준 전도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스승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 외에도 터를 닦는 자와 세우는 자,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로 구별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는 것, 터를 닦는 것, 낳는 것입니다. 싹이 나야 태어나야 물도 주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스승만 있고 아버지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맞다면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본받을 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사랑하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자, 여러분도 모든 일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태어날 때에는 그토록 어여쁘던 고린도의 자녀들이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함은 바울을 통해서 태어났음에도 도무지 닮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닮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키우고 정성껏 돌보았던 자식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낙이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주어도 내 백성은 아랑곳 없구나 탄식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든 내 사랑하는 백성이 갑자기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로 바뀌었고 심지어 숲속의 사자처럼 무섭고 섬뜩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덤벼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앞절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신의 입으로 구차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각처 각 교회에서 이 말씀은
우물한 물고기같이 행동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이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낳은 자녀들은 너희뿐만이 아니다. 각처 각 교회가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 되고 있는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열심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러보아 일부 교만한 자는 바울은 마치 실패를 한 자처럼 고린도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하면서 기고만장했던 모양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과 말을 비교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기사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전도관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바울은 후서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가득 느끼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언젠가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